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용서하듯이, 이게 이제 많이 있죠. 주님의 기도에도 있지만 여러 군데도 있어요. 이 내용을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게 들려준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마테오 복음에 보면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는 비유가 있어요.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 하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보니까 우리 200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73,280원을 줘야 돼요. 이것을 안 주면 그 법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00달란트가 얼마 될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봤더니 4조 4천억 원 정도 돼요. 엄청나잖아요. 4조 4천억 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금님이 빚진 사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을 이렇게 탕감했다는 그 금액이 4조 4천억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 못 갚겠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놓아주고 전부 이렇게 탕감해줘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주는 이 마음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이 빚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죄로, 잘못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빚은 끝내 빚은 죄와 동의한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준다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 하는 의미하고 같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뭐 술을 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 보면 4조 4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고도 한 700만 원 정도에 보니까 100달란트가 100데나리온이 7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그 동료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중한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한 사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내 동료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겠니? 하고는 고문을 하는 형리에게 보내가지고 빚을 다 갚게 했다. 그러니까 4조 4천억 원의 빚을 다 갚게 했다니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10,000달란트 정도의 죄를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료의 사소한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중재인 취급을 하고 그래서 처벌하면
더 큰 죄를 짓는 이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아주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아주 많이 하셔요. 근데 그 내용 이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내용을 깊게 들어보면 마찬가지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아주 사소하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에게 자비의 용서를 베풀어야 나도 하느님의 자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성심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했으면서도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로 그 모든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살짝 자기를 찌르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또 이 사람 때문에도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정말 조건 없이 자비의 용서를 베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비의 용서를 베푸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저는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오복음을 보면은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한다고 고소했지만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를 제목을 찾지 못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막 질러댔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사형을 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시 신문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께로부터 사형에 처할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제목을 찾지 못했다 하고 이스라엘 지도자하고 백성들에게 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다구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서 이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해 책임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이요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주 또 엄청나게 심하게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내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자손들이 그 피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했지만 다 용서되고 하느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티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증언하는 걸 다 듣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미 죽이기로 한 사람들 앞에서 저건 아니요, 이거 아니요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아니면 또 다른 거로 해가지고 코에 걸고 귀에 걸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일 텐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복하거나 그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느님께 마지막으로 요청하죠. 이 마음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에는 사랑과 용서가 동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의 자비의 용서는 예수님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풀어지는 놀라운 힘이 있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자비와 용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스테파노를 보겠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그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데 스테파노가 누군가 하고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시기에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큰 기적들을 많이 이렇게 행했고 표징들을 일으키면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스테파노를 시기 질투하고 또 분노해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벌이는데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응답하는 스테파노를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을 잡아 쳐놓는 방법으로 항상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스테파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니까 백성들과 원로들이 그 최고위원으로 스테파노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스테파노는
이 젊은 스테파노잖아요. 아주 생생하게 젊은 스테파노. 이 젊은 스테파노가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박해했다고, 죽이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 여러분들은 예언자들이, 여러분들이 박해하고 죽인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고, 그런 사람이라고 최고위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일어나서 스테파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 죽였어요. 이제 스테파노가 죽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모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는데 스테파노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봐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죽기 전에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었어요. 단어가 다르지만 똑같죠. 스테파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었던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됐어요. 스테파노가 베푼 자비와 용서는 스테파노에게 거짓 증언을 한 사람, 또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진 사람, 스테파노를 죽이려고 찬동한 바울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어요. 스테파노 한 사람이 실천한 자비의 용서로 바울은 놀라운 사도가 됐어요. 스테파노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오로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신자를 박해했던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이 전해진 이 통로가 된 거예요. 엄청나죠? 놀랍고. 제가 또 찾아봤는데 레미제레블이라는 거 있어요. 레미제레블이면 미제레블이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발장 나오죠. 하느님의 자비를 또 현실적으로 중세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에요. 1862년도에 쓴 건데, 이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이 막 일어나서 끝났어요. 막 혁명이 일어나서 끝났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저 상태에서 끝나면 어떨지 생각하면 이 프랑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습기가 가득한 지하실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벌레가 그 득실거리는 썩은 집, 그것을 침대로 삼고 이불도 없이 자고 일어나면서 매일 혹독하게 일을 했어요. 혹독하게 일을 해도 하루 먹을 빵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도 굶주림에 지친 조카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빵 몇 조각 훔쳐가지고 5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가면은 발에 쇠고랑을 차고 사슬로 또 묶이고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장발장은 탈출을 결심하고 탈옥을 결심하고 도망을 쳤는데 4번이나 도망을 쳤는데 그때마다 다 잡혀가지고 19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예, 그러면 거의 20년을 살아야 되는데 19년 감옥 생활을 하다가 1년 남기고는 가석방돼서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나온 장발장은 모든 것을 다 증오하고 사는 거예요. 저주하고 증오하고. 근데 주변 사람들도 장발장이 범죄자라고 그 당연 한 가지 이유로 뭐 식당에 가도 내쫓기고 숙소에 들어가도 내쫓기고 갈 데가 없어. 일할 데도 없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장발장을 미구엘 주교님이 보고 집으로 와서 좀 지내게 했어요. 근데 이 장발장은 주교님의 도움으로, 주교의 도움으로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는데 몰래 또 일어나가지고 주교님의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또 즉시 잡혔어요. 잡혀서 가면 또 감옥에 가서 또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이 미구엘 주교는 그 경찰이 장발장을 잡아오니까 아, 이건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준 거다. 그런데 내가 이 은촛대도 줬는데 얘가 이걸 안 가져갔다. 너는 왜 이 비싼 은촛대를 안 가져갔니? 이것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장발장에게 모두 다 주고 장발장이 풀어나게 해줬어요. 장발장을 본 이 주교님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장발장에게서 잘못한 것을 탓하려고 하지 않고 또 죄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도둑질한 것이 잘못된 행동인데 이 미리엘 주교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장발장이 측은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여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비의 용서를 실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있었던 이 미리엘 주교에게는 은접시를 훔쳐간 장발장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발장은 처음에는 주교를 외면하고 또 주교를 막 이렇게 미워하면서 떠나요. 그런데 이제 머지 않아서 미구엘 주교가 베푼 자비와 용서를 깨닫고 이 장발장은 이제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돼서 세상을 증오하고 저주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정말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이 자비를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주제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장발장이 빵 몇 조각 훔쳐가지고 5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 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교도소에 가면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가 가끔 어느 때 면회에서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여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이 있다고. 너무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 여기에 다 가둬놓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우리 신자들이 감옥에 가 있으면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아주 강하게 했던 거는 여기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다 가둬놓은 게 너무 많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가둬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주교님의 그 자비와 용서로 장발장이 변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등장하진 않지만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평범하게 사는 나는 어떻게 하느님의 자비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아무리 찾아도 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용서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자비 용서를 받았나.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실천하겠다. 나도 이대로 스테파노 선교사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한번 실천해서 따라보겠다. 결심하고 실천하면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겠죠. 한 번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될 때까지는 안 하겠다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그 마음은 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느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느꼈던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느껴가지고 청년 때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슬퍼하고 울고 그러고 다녔는데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불쌍한 처지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살아야 했고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불쌍한데 힘들어하고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따지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생기고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이것이 하느님의 자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옹졸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 방심하면 옹졸해져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아주 티끌만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걸 막 그렇게 또 꼼꼼히 아주 세세하게 막 집요하게 파고들어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비와 용서를 실천할 수 없게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웅절해 주려고 할 때 따라가지 말고 멈추고 관대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자꾸 예수님께 청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